대한민국의 정서상 전도사나 부목사가 담임 목사와 크게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정도의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단 의견이 대립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좀 심하게 대립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나 부목사 시절 동료 교역자가 담임 목사와 의견에 큰 충돌을 빚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저도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이 좀 팽팽히 맞선 적은 있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교역자를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담임 목사와 의견이 맞서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보게 돼요. 일부러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위아래 서열이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조직이다 보니까 그 조직의 질서상 위아래 위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건 마찬가지예요. 위는 아래보다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네, 강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래는 위보다 힘이 약한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강자와 대립할 때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아랫사람들에게, 물론 아랫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지만 어쨌든 교회의 질서상 자신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만약 윗사람에게 강한데 밑에 사람에게도 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강하거나 또는 심지어 삐뚤어진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나 자신이 인도해 주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늘 겸손한데 윗사람에게는 필요할 때 강한 사람이라면 저는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제일 꼴보기 싫은 경우는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서 아주 알아서 기는데 아랫사람에게는 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역겹죠? 그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 사람도 보았고 또 역겨운 사람도 보았습니다. 교육자 세계라 그래서 언제나 인격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남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나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아야 되겠죠. 생각해 보니까 양쪽 다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교인들에게는 더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건 내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담임 목회자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더 강하게 끝까지 반대했어야 됐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오늘 서두부터 이렇게 대립한다느니 반대한다니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한 그 왜 판단의 착오가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판단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립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 아름답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전 그 교회 복된 교회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 질서가 다 무너지지 하신다면, 주로 목사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절대 그래서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 반대입니다. 교회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해지고 위험해지고 변질되고 그리고 무너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절대 빈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좀 큰 문제가 터져서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하는 그 큰 교회들의 경우, 만약 그 교회에 수십 명도 더 되는 부목사들이 처음부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좀 강하게 냈더라면, 또는 그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담임 목회자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다 라는 의식을 지녔다면, 그런 의식이 살아 있었더라면 절대 그런 사고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최소한의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아니다, 잘못인데도 그냥 침묵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많죠. 분명 잘못된 일인데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걸 지적하는 것을 그 사단의 역사라고 정죄합니다. 목회자의 광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지 못하고 그 목사의 추종자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런 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건 세상이건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위험해져요. 우리가 종종 보는 현상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설령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온갖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만약 다른 신을 섬기자고 부추긴다면 절대 따르지 말고 처단하라,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목사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라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물론 선지자 존중해야죠. 영적 지도자 존경해야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열왕기상 14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단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정말 그 선포대로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제안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선포가 끝난 뒤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한 거죠. 아무리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했어요. 잘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선지자가 급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자, 우리 집에 들러서 좀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상대가 선지자라는 사실에 그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 당연히 옳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에 그만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깜빡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만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선지자의 말 들어야 되죠.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니 내가 왕인데 네가 겁도 없이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책망을 해 무시했더라면 그는 결코 메시아 주상 될 수 없었어요. 또 반대로 만약에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엎드렸더라면 그 집안 그렇게 파멸되지 않았을 겁니다. 선지자 말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특별한 경우라면 선지자 편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선지자뿐만이 아니겠죠. 말씀을 이탈하라는 유혹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유혹이 어떻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오겠습니까? 그 누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오늘 다 본문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6절 이하의 증언에 보면 둘도 없는 가족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경우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 분명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건 어떤 상황에서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수요 기도회를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무심코 이제 TV를 켰는데 어떤 이제 사극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몇 분 정도 보다가 이제 껐던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보았던 그 동안에 임금과 그 사관들이,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이 이게 대립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좀 인용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드라마였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게 신입사관 구혜령이라는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때만 봤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임금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에게 시정기를 가져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참고적으로 시정기는 이제 공적인 일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좀 이제 잡다한 사사로운 일을 기록한 역사를 사초라 그러고, 이제 공적인 일, 정부의 일을 기록한 일을 시정기라 말하는데, 왕이 그 역사를 보겠다고 가져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은 어떤 경우라도 역사를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왕이 당대의 역사 기록을 점검하게 되면은 사관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일일이 점검을 다 하겠다는데 그 왕이 잘못한 사실 그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겠어요? 기록했다가 내가 죽을 판인데 그거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법적으로 왕은 어떤 경우라도 역사는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왕이 점검을 하겠다고 갖고 오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관들이 버팁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하얀 상복을 입고 왕 앞에 나와서 지부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그 배우가 꽤 잘생긴 것을 보니까 아마 주연일 것 같아요. 내 짐작으론. 보신 분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부상소를 올리는데, 여러분, 지부상소는 굉장히 특별한 상소입니다. 그거는 왕이 이 상소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오, 뭐 이런 의미에서 도끼를 들고 나와서 드리는 상소예요. 섬찟하죠. 일단 자, 이건 진짜 웬만해서는 꺼내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만큼은 죽기를 각오하고 왕을 막아야 된다, 이때 드리는 상소입니다. 이 지부상소를 올리니까 왕이 완전히 경노를 해요.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 정말 도끼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대궐의 문이 열리면서 성균관 유생들이 단체로 들이닥칩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마치 장례를 치르도 하얀 상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누가 죽었다는 말이냐? 왕이 죽었다, 이 나라가 죽었다, 곡을 하면서 들어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왕도 놀래요. 차마 어찌하지를 못하고 그냥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거기까지만 봤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이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역사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한 이게 드라마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과장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토록 존경을 받는 세종대왕의 경우도 신하들이 전부 왕에게 반대하면서 사표를 내고 출근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균관 유생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고 이런 왕 따를 수 없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과 조선시대 왕은 개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뭐 대통령도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당시의 왕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백성과 신하들이 정말 생명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시대의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반대할 수 있는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요즘보다 낫다는 생각도 들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 정신 있었던 게 차라리 오늘날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내용만 조금 바꿔서 이러한 정신이, 그 누구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라는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는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도 죽지 않아요. 그때 목사도 살고 기독교도 살고 이 땅의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리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정신이 살아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도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다 착각을 해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로막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또 반대로 이건 정말 말씀에 위배되는 일인데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우기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사람이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상신의 숭배를 엄히 경고했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경험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의 증언처럼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가 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들의 부모, 지금 본문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지도자 모세가 없었으니까 백성이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세 이외에도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고 조언해 주는 중간 지도자들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의 증언처럼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백부장, 천부장 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해 주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았겠죠. 자, 그러면 이들 백부장, 천부장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 1000명 가운데 한 사람 세우죠. 그럼 그 수가 몇 명쯤 되었겠습니까? 60만 나누기 100, 1000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간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간 지도자들은 그냥 아무나 막 세운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출애굽기 18장에 의하면 이들은 백성들 가운데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들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인데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할 때 그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 가로막지 않았어요. 이들도 다 동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절대 저 땅 못 들어간다 할 때에도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린 들어갈 수 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영적 분별력까지 자동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서는 참 지혜로운데도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평소에 지혜롭고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냉정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나만큼은 나를 이해하고 위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다 그래요. 그토록 위대했던 성경의 위인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놈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흥분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지적하기 전까지는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무슨 의미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런 죽일 놈 하면서도 자신이 그와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죠. 요즘 그렇지 않나요?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때문에 가장 냉철히 바라보기 힘든 대상이 사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이거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판단하고 맞서고 이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특히 신명기에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4장 29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12절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했어요. 11장 13절도 마찬가지고 계속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되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요즘 세상은 정말 대충 살아서는 살기 힘든 세상이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취업 준비생들, 그거 놀고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 닫는 사장님들, 장사는 안 하고 맨날 술만 마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놀고 먹은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열심히 했다는 것 자체로 어떤 뭘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 근데 안 됐다, 그렇게 말하면 바보밖에 안 돼요. 너만 열심히 했냐? 다들 똑같이 열심히 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주 기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런 말 하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세상의 풍조를 신앙생활의 영역까지,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 흔히 하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금 세상의 풍조를 좀 교회까지 끌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게 기본이 되세요. 그게 풍조예요. 좀 그런 걸 좀 교회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될까요? 왜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을 기본이라 여기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좀 특별한 사람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좀 이런 건 좀 세상의 풍조를 좀 교회까지, 신앙의 영역까지 좀 끌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지만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능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 최선을 다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을 찾되 온 마음으로 찾는 것,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찾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되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더 이루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